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담임이시는 우리 이재정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 자신이 미련한 놈이기 때문에 그 미련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요 책망이요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도 같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근데 이 다툼이 미련한 자는 다투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이 어디서 오느냐? 잠언 28장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6절에 가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하다 그래요. 그럼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뭐냐? 오늘날 세상 지혜 지식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할 텐데, 내가 욥기에 보면은 25장 26절에 벌레인 사람, 부대기인 인생. 그러니까 부대기라 그러면은 그 부대기는 깨끗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는데 그런 데서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부대기다 이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벌레라고 하시고 부대기라고 하셨느냐? 내가 욥기 4장 19절에 보면은 하루살이에 물려 죽는 모기한테 물려 죽어요. 그 모기한테 물려 죽는 나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모기를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형상과 모양을 지어서 살 때는 모기도 다 다스렸어요.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보긴 봤습니다. 모기가 날라오고 파리가 날라오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놈 파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냥 잡혀. 이야,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통력이 대단한 보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날에 귀신 장난을 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양반 앞에 온 그 아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의 숫자가 곧 나를 짓는 그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 주시고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7절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 생기가 뭐더냐? 곧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지식을 받은 아담은 19절에 가보면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의 정인이 되어 있어요. 그랬던 아담이 3장에 와서 아내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미 둘 다 똑같아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면은 아무리 아내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스리고 물리쳤어야 하는데 둘 다 똑같이 빠져버렸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한쪽이 썩기 시작을 하면은 맞은 한쪽도 썩어요. 그게 같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좋은 예가 제게 깨달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중풍병자 치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우리가 마음의 모습으로 보면은 한쪽이 병신이 되어 있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래,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중풍병을 사복음서에 달아놓으셨을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쪽은 하나님 쪽이요, 한쪽은 인간 쪽인데 오른쪽은 하나님 쪽이요, 왼쪽은 인간 쪽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은 결국은 둘 다 병신이 되어버리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나를 괴롭힌다 그래요. 이게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괴롭힌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 가죽옷 입이 쫓겨난 내가 지금 미련한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발달한 게 문화요, 인간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부 내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인간의 미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흉내내고 훔쳐다 쓰는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지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보면은 아주 성경에 흡사한 말씀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둠으로 쫓겨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데 시험을 주실 때 빛의 말씀은 떠났지만은 어둠의 말씀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했는데 이 미련한 자가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주님이 떠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 6절까지 보면은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다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곧 잠언 28장 26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빛을 믿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는 모조리 다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미련한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을 다시 지혜로움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제 내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는 성탄주일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고 오늘 그 성탄일이 주어져야 하는 필연의 구원 사역이 뭐냐면 미련한 나를 지혜로움으로 바꿔놓는 일이 바로 구주 탄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마음을 치료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육신을 치료하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신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내가 예수화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후반절에 가보면은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 그거 자체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새 사람을 지어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구섭을 쫓아가던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이제 4분의 1 비밀 곧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주시는 대제사장 옷을 네 갈래로 찢어놓은 이 구원의 생명의 비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서 행동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나는 이렇고 착한 마음과 아이고 안 돌아가네요. 새 사람이 지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새 출발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 어디서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우리가 될 때에 차례차례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령을 주실 것을 인치심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하나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미혹의 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고 연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도 없는 내가 지금 미련한 자가 귀신 장난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계시를 받은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잔다크 같은 참말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참말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유래교회가 다 망했듯이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다만 다툼을 멀리해야 미련한 자를 면하게 되는데 그 미련한 자가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잠언 17장 12절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말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미련한 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집구석을 망치게 만든다고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해 놨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뭘 자꾸 하게 되면은 우선은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망하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왜? 어둠의 열매는 우선은 좋은 듯 한 듯 하고 착각 속에 가다가 열매가 어두움에서 빛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악인으로 미련한 자에서 뭐가 이루어졌던 거는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온전치를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부하고 내가 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너는 사사건건히 나한테 맡기고 물어가면서 내 지도를 받아라.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가보면 나의 지도자는 그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도를 우리가 얻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가 없고, 그 비밀로 바뀌어지는 첫째 가르치심이 뭐냐? 에베소 1장 7절에 가보면은 내 죄를 씻어내는 그 구속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마태복음 19절에서 나오는 이 안타까운 그 7가지 죄를 씻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씻어내는 것을 또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수건으로 덮어놓은 이것을 벗겨내는 건 뭘로 벗겨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죄를 그냥 놔두고 이 음식을 먹으니, 제가 가끔가다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새도 그 벼이삭을 까고 먹지 그 이삭 자체를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수건으로 덮어놨으니까 이 수건을 벗겨내고 먹어야 하는 것이 뭐냐? 회개다 이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가 뭐야 되냐? 강보에 쌓여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는 구주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 강보를 벗겨내야 볼 텐데, 이 벗겨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4분질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외쳐주는 것이 제가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딘 나 같은 놈에게도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첫째 말하신 게 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네가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랑하는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지식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었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뭘 하려고? 모두 다 한결같이 가르쳐 줘서 내 지혜 지식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28절로 3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시기만 하면은 나는 걱정 없이 곧 그리스도의 지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련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둑캄캄해가지고 좌우를 분별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오직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 속에도 보고 있고 현실 내 가정 속에서도 보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똑바로 배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있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허리 끝만큼이라도 들어갔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안 봐요.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믿는다 하고 경외하고 있는데 실질이 너희들이 경외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회개로서 벗겨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자기 주장에서 그 말씀을 보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놈의 식사를 먹긴 먹었는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마음으로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라면 봉지 예도 들어드리고 벼이사도 예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내가 큰 은혜 가운데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면은 피 뿌린 옷을 주셔요. 그것도 찾아가자 한번 읽고 갑시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피 뿌림의 옷을 입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주님이 지금 입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피 뿌린 옷에 그것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역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피 뿌린 옷,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내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불에 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불려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오른편에서 여호수아를 계속 참소를 합니다. 공격을 하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단을 책망하시고 뭐냐면 정한간을 씌워주시고 흰옷을 입혀서 그 여호와를 새로운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은 내 허물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와 손잡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손을 잡게 해주신 것은 화목피인 예수님의 피가 바로 화목피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손잡게 해주시는 그 중간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둘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인간 쪽과 하나님 쪽에 중간 역할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죄 있는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잡게 해주시는 역할이 내 대제사장이 해주는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 쪽으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화평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의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한 바른 구원의 양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밀이 뭐냐? 곧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한 분은 온유 겸손한 분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죄 없는 몸이 되고 나면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손이 잡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생명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뭐라고 하셨냐? 회개라고 했어요. 생명 얻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보면은 이방인에게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참말로 그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회의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정결하게 되니까 그 11장 18절에 야고보가 뭐냐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조기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의 해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새로운 새 출발하게 해 주시는 새 생명이 곧 회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것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지혜가 그럼 누구더냐 이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곧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 4분의1 비밀로 순종에 따라가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뭘 하느냐? 우리에게 지혜의 지식을 주고 감추인 보화를 준다고 3절에 말씀해 놨고, 1장 27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들의 회개를 온전히 하게 되면은 감사로 끝을 낼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토함을 받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에서 곧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가 마음을 씻어내고 또 몸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1절까지의 육신의 죄를 다 씻어내면은 그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혜를 하나하나, 제가 여기 와서 한 20분 동안에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자꾸 내가 마음이 아직도 내가 온전하지 되어 있지 못해서 조급성이 자꾸 옵니다. 이 조급성이 뭐냐? 귀신의 증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내 입술을 들어서도 온전하게 들어서서 바르게 조급하지 않게끔 다 해주실 텐데, 내가 아직도 경건 훈련이 부족해서 제게 깨달음 주신 것만 가지고 전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쫓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 주셨으니 하나하나 자꾸 풀어나가는 내 자신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대언해 싸웁니다. 아버지여, 미련한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비밀로만 바뀌어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전함,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지혜 지식이, 예수님이 지혜 지식이 자라나시듯이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아버지여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십자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